예, 저희들 미션과 비전이라는 큰 주제로 저희들 두 번째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미션과 비전을 어떤 세상적인 의미의 것들로 덧칠이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그 의미가 상실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덧칠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시죠? 예를 들면 정말 자연석, 인공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은 너무나 예쁜 자연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 자연석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빛깔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공적인 페인트로 아무리 그 색깔이 이쁘다 할지라도요, 인공적인 그런 페인트로 그 아름다운 자연석에다가 덧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연이 만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빛깔이 페인트에 감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그 의미가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또 너무나 거룩한 미션과 비전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미션과 비전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아닌 세상적인 그 색깔들이 덧칠이 돼가지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혼동을 줍니다. 그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교회가 내세우는 이런 비전들입니다. 2020 비전 200. 실제로 조지아 지역에서,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0년도 초에 이런 비전을 실제로 내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작은 교회로 개척을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은, 20년 후의 비전은 조지아주에 200개의 지교회를 세운다라는 비전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을 깨우는 그런 비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비전들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비전이 있죠. 2020 새성전 건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년 2020년에는 우리가 새 교회당을 꼭 짓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을 몰아가는 겁니다. 또 이런 비전이 있죠. 2020 성도 배가 운동.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해서 교회의 교인 수를 배가시키자는 거예요. 2배로. 어때요? 이런 것들이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의미들이 덧칠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미션과 비전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과 섞여가지고요, 미션, 비전이라는 말이 들으면 혼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잘못 적용이 돼서
신앙생활이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 2020 비전 200이 정말로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지만 또 뭐 가능할 수도 있죠. 뭐 정말 20년 후에 조지아주에 200개의 지교회가 생겼다고 해보죠. 큰 교단이 됐겠죠. 그죠? 그렇다면 어때요? 이것을 이룬 그 교회의 모습은, 내적인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자기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큰 교단에 속한 교회라든지, 그죠? 예, 성도 1000명이 넘어가는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라든지, 아주 1000만 불, 2000만 불, 3000만 불이 넘는 빚이 없는 온전한 우리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든지, 그죠? 한국의 모 교회는 그런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더라고요. 실제로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는 훌륭하신 판검사가 200명이 넘게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게 뭐죠? 그 교회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200 되는 분이 200명이 넘게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성도들에게 주일 설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메시지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비전들이 세상적인 의미의 것들로 덧칠해져 버려서 그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신하와 그다음 뭐예요? 끝없는 족보. 이게 족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의 내 모습의 정체성이 탐탁치 않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뭐 왕족의 멧돼손이라든지, 그렇죠? 자기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5대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가정이라든지, 그죠? 초대교회 나왔잖아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왜요? 아볼로가 훌륭하고 사도 바울이 훌륭한 말씀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고 끝없는 족보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그 다음에 뭐죠? 족보 이야기와,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성경대로 바르게 전하는 교회인지 이것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한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카눈 목사 아시죠? 오카눈 목사, 한국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죠. 근데 그 사랑의 교회가 초창기에는 주로 중산층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몇 가정이 오카눈 목사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사랑의 교회당이 있던 지역이 발전하면서 이제 꽤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성도들 간에 괴리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막 세상에 권세 있는, 재물이 있는, 지위가 있는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그 가난한, 그죠?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힘든 그런 가정들이
떠나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눈물로 붙잡았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떠나갈 때 옥하는 목사님이 정말 자괴감을 느끼셨다라는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수는 모여들고 11조와 헌금들은 넘쳐납니다. 재정이 풍부해지니까, 부족하니까 이제 새 교회당을 짓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그걸 끝까지 반대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분가를 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난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그러나 결국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사랑의 교회는 지금의 모습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옥송호예요. 들어보셨죠? 이분이 3권의 책을 냈습니다.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게 뭐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연구해서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이 마음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그렇죠? 정말 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말씀을 경고해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관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정말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들어서 사람의 심리에 어떤 안정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자, 아까 2020 비전 200, 이것이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의 한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물론 사회도 공헌을 해야 되겠죠. 기업에도 미션과 비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때요? 사회도 공헌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윤 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계속 번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직접 그런 비전들을 내세우고, 뭐 내년에는 그죠? 세계 몇 곳에 공장을 세워서 몇 곳에 지점을 내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세울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돼야 돼요. 이런 마케팅에 물든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비전을 흐려버립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엔터테인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자, 찬송도, 찬양도요, 그 가사만 빼버리면 이게 마치 무슨 록 그룹의 공연과도 같은, 그죠? 자,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넘쳐나고요. 이런 것에 사람이 모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휴스턴에 있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 교회 아시죠? 주일날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매회 출석하는 교인 수가 5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800만이 넘고 전 세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심판의 말씀 전해요, 안 전해요? 예, 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옥에 관한 말씀 전해요, 안 전해요? 결코 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그런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사람들이
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미션과 비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자, 미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미션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특별히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교회의 정체성과 그다음 뭐예요? 존재, 이유와 목적. 이 비전을 이 미션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에브리원 교회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그죠? 함께 모여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교회의 미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션만 세워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미션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것이 뭐예요? 교회의 자, 여기 보면 교회의 미션이고 그 다음에가 뭐죠? 개인의 미션. 자, 이건 우리 교회의 미션이에요. 그럼 교회에 각 개인이 되는 우리 개인의 미션 말씀도 따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각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와 목적. 에브리온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나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말씀을 딱 품으면 묵상하면 그것이 내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것이 바로 미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비전이 뭐냐면 미션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의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다음 뭐예요? 구체적인 미래의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항상 뭐에 관계되어 있어요? 미래고 지금은 내가 이 모습이지만 나의 미션을 우리 교회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래의 교회의 모습이 단계적으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이것에 관계된 것이 뭐예요?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비전은 뭘까요? 마찬가지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 미래에 자,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각 개인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미래에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우리 교회 미션이 골로새서 1장 28절이라 그랬죠? 자, 암기하신 분들은 자, 암기하시고요. 네, 눈을 감고 하시고 아직 암기 못 하신 분들은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자, 정체성에 관계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들이 에브리온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여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회잖아요. 모습, 그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덧칠이 되거나 들어와서는 안 돼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미션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한 비전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오는 29절이라고 그랬죠. 앞에가 뭐예요? 같이 보시죠.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28절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되는 우리의 모습들, 변화된 특별히 미래의 우리의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역사를 따라 뭐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고 완전한 자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죠? 지금 우리 EM 청년회를 맡고 있는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팀의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리더는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룹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그룹장님은 모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상그룹장님은 모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나요? 왜 모여야 되고 왜 함께 모여서 그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나눠야 될까요? 그룹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 그룹장님도 포함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 안 받았다면 구원받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뭐하기 위해서요? 세우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 비전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뭐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식지를 보면 앞에가 에브리원 교회가 있고 앞에가 뭐라고 돼 있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뭘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미션이 되는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의미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이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복음 전파가 그냥 이루어지나요? 그 다음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무슨 수고요? 사랑의 수고. 성경에 뭐가 나와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내고 소망이 있다면 소망은 반드시 뭘 이루어내요? 인내. 같이 해보시죠.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인내하지 못해요.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만날 소망,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그 수고와 고난을 인내하지 못해요. 그 소망일까요? 아닐까요? 주님 주신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수고가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미션에 관계된 거죠. 서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지금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렇죠? 우리 미래의 변화된 모습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그렇죠. 허물을 덮어주고
여기서부터도 계속 말씀이 연결돼서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Back to the Bible. 그리고 우리 소정자매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성경적인 로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에브리원의 이 붉은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 십자가 피로 사신 뭐죠? 교회라는 의미를 가진 로고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밑에 나온 건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저 개인의 미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고, 이제 내년에 Church Everyone 교회의 내년의 비전의 말씀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망령되고 허탄한 뭘 버리고요?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버려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예요? 연습하라. 예, 경건에 이른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려면 뭐가 완성돼야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완성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 훈련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년에 우리 비전의 말씀 키워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모습이 이제 교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찬양 팀장님이 계속 강조하시죠. 뭐 할 때부터요? 찬양 때부터.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 나올 때 저희들이 예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 갖춰줘야 되겠죠?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우리 하나씩 배워갈 겁니다. 그런데 자, 육체의 연습, 우리 몸을 단련하는 것은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같이 읽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배워갈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개인의 미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의 미션이 되는 표대가 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없으시다면 반드시 품으셔야 돼요. 반드시. 네. 그래서 저의 개인의 미션의 말씀은 제가 약 20년 전에 제 미션이 되는 말씀 약 20개 정도의 말씀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10개로 고르고 5개로 고르고 3개로 고르고 2개로 고르고 마지막 1개로 고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품고 말씀을 고르고 선택하고 할 때까지가 약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몇 개월이요? 6개월. 제가 이 말씀만 떠오르게 되면 내가 깨어날 수 있는 말씀. 내가 이 말씀만 떠오르면은 다시 내가 쓰러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내 목숨으로 붙잡을 말씀. 제가 낭떠러지에 밧줄 하나를 잡고 버티고 있다고 해보죠.
이 밧줄이 놓으면 나는 수천 수만리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각오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죠.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밧줄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숨으로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미션이 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아까 미션이 뭐에 해당된다 그랬죠? 정체성. 그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이어야 돼요. 자, 저는 여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저의 정체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입니다. 자,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라는 저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저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이미 죽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거룩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못 박으신 거예요. 이 의미가 확장되면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예요.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물론 매일 이것을 묵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훈련했어요. 지금은 거의 자동이에요. 자동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훈련이 돼가지고요. 훈련이 돼가지고 잠자리에 딱 눈을 뜨면 아닙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기 위해서 눈을 떠도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20년 동안 제가 제 자신을 훈련시켰거든요.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딱 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이 듭니다. 자, 의미가 확장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저의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제 부활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저의 뭐예요?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런 적이 이제는 뭐죠?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다면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면 이제 나는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제 호흡을 거두실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겁니다. 그리고 꼭 체험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머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내 삶에서 정말 확인하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이것이 저의 김동성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해마다 그 한 해 동안 품을 말씀을 가지고, 저희 너무 부족하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부족한데 남들이 보면 얼마나 더 부족할 것이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더 부족할까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냥 되나요? 예.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제 자신을 훈련시키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세운 비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그 비전의 말씀을 갖고 2년 동안 된 말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올해 2019년에 잡았던 비전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제가 본받고 싶어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그 안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고 안나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증거를 해요. 근데 그 증거의 말씀 속에 제가 변하고 싶은, 제가 되고 싶은, 닮고 싶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굉장히 길어요. 처음으로 제가 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은혜를 느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2020년 다가오는 세계 제 개인의 비전의 말씀으로 붙들었어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인 미션의 말씀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시고 잡으셨다면 이제 내년 새해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변화되고 싶은, 현재는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년에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 내 미래의 상이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말씀들을 기도 가운데 구하시고 그걸 붙잡고 1년 동안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 개인적인 2019년 또 다가올 새해에 제가 개인적으로 품었던 비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90페이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성경이 증거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파 사람이고 이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증거해요. 이 사람이 의롭고 그다음 뭐예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뭘 기다려요?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굴까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들을 구원해 줄 친정한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므온처럼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의로운 자, 그리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 왜냐하면 제게 너무 부족하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을 추구한다고 살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부족하기만 한 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2019년에는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증거를 받고 싶은 저의 미래의 모습이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시므온은 초림하시는 예수 기다렸어요? 재림하시는 예수 기다렸어요? 초림하시는 예수입니다. 저는요, 재림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자. 성경이 증거할 때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그래, 너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싶어서.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죠. 자, 이때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전이죠. 이럴 때는 성령이 개인적으로 역사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한 이름이 있죠. 이름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안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윗, 솔로몬, 뭐 다니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여러분 시므온 잘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시몬만 잘 기억이 나지. 시므온 정말 묵상하지 않으면요, 자세히 성경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려요.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놀라운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그게 뭐죠? 너 주님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다시 보기 전에는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죠. 근데 잘 보세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마침. 시기와 우연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필 이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아기 예수를 품은 부모가 예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데 그때 어린아기 예수를 봐요. 여러분, 이때 예수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예요? 아니죠. 그냥 부모가 아기 데리고 왔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아기가 구약 성경에 약속한 이스라엘의 위로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몬이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죽고 싶어도 이 시므온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 붙기 전에 너 안 죽어라는. 그리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 제가 이 말씀 붙잡았다 그러니까 저도 막 김동성 너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너 안 죽을 거야. 저 이런 성령 지시 받은 적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시기고 맞죠? 주님이 제게 은혜로 허락하신다면, 뭘로 허락하신다면요? 은혜로 허락하신다면 제가 첫 번째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경에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증거했죠. 그 한 사람 중에 저도 그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 눈으로, 이거는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무슨 눈이에요? 제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갈망합니다. 시몬처럼 제가 정말 경건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말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제게 이 은혜를 허락하지 않을까라는 소망으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뭘 비추는 빛이에요? 이방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죠?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서 이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 눈으로 바라보고 그 순간 우리 썩어질 몸이 죄성에 찌든 이 땅에 속한 몸이요 한순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복될까요 안 복될까요?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므온만 붙잡으려다가요. 그 뒤에 안나라는 여인도 너무 제가 본받고 싶어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34절에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피하고 흥함을 위하며.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 각 개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하고 흥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자기의 영원한 주로 왕으로 삼고 그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흥해요 안 흥해요? 흥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피함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마리아가 봐요 안 봐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자, 주님 오시면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했는지 예수님 앞에 제 마음의 모든 생각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숨은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오른손이 한 선한 일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은 이 세상에서 상 다 받은 거예요. 아시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철치 에브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제 생활을 했는지 주님 딱 오시면 그 앞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다니까요. 제 마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제 개인적인 미션과 함께 그죠? 아침 저녁으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오르고 묵상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이 방향으로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 안나라는 여인 보세요. 36절. 우리 작년의 어르신들은 좀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 안나라는 여인은 지파도 나오죠. 누구의 딸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자,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결혼한 후 몇 해 동안이요?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뭐죠? 84년이라.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 의하면 과부가 되서나서 84년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나이가 84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스라엘은 15살에서 17살 사이에 시집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이 말씀 아기 예수를 볼 때가 84살이라 그러면
17살에 결혼을 하고 7년 지나면 24살. 맞죠? 그리고 84살이 됐으면 과부된 지 몇 년이에요? 60년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이스라엘 과부의 삶은 비참했을까요? 풍부했을까요? 예, 정말 비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어떤 삶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 여인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해보시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 이 여인이요 성전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항상 어디 있었어요? 성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죠. 이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비참한 한 과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보셨어요. 6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뭐하고요? 금식하며 같이 해보시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저에게 부족한 모습이요. 정말 기도하는. 제가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함으로 우리 철치 에브리온의 가정과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을 본받고 싶어서 제 올 한 해 비전 말씀으로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 비록 몸은 아프시고 몸은 옛날 같지 않으셔서 구체적으로 봉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함으로 섬긴다는 게 쉬운 일 같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시므온과 같이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이때 같이 해보시죠. 따라해 보시죠. 마침 이때 시기와 우연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모가 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 그때 하필이면 이 여인도 성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기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이 아기 예수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본 거예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미션 말씀과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요. 왜요? 미션과 비전이 확실하니까. 제가 나가야 될 뭐가 보여요?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의 개인적인 미션의 말씀이고 물론 교회 미션과 비전 안에서예요. 그렇죠? 교회가 없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지역교회, 시대의 지역교회 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반드시 돼서 거기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됩니다. 저 지금 말씀을 전하죠. 제가 교제 떠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교회가 있고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있고 형제자매님들의 눈이 있고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떠나면 한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자전거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그렇죠? 24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거꾸로 된 자전거 배웠죠. 근데 24년 동안 익혔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20분밖에 안 걸렸다 그랬죠. 맞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없는 이 세상에 딱 나가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품었던 이야기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수년 전부터 이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었지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정말 이제 새로운 한 해부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교제도 나누면서 좀 우리 구체적인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갈망하면서 함께 모이고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회별로 또는 그룹별로 미션 말씀과 비전 말씀을 품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제 나누실 때 또 제가 물어보면 저는 이 말씀입니다 라고 좀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는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나눴어요. 청년들하고. 그래서 예를 보여드립니다. 한 청년이 개인의 미션 말씀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개인의 미션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이 앞에 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깰 때라는 건 어디서 깰 때예요? 주님 나라에서 부활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부활해요, 안 해요? 죄인들도 부활해요. 지옥에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세상에서 깨어납니다. 이 청년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깰 때, 주님 나라에 깰 때에 누구 형상으로요? 주의 형상. 여기에 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보입니까? 보이시죠? 예.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찾기 어려우시면 저랑 개인적으로 교제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청년이 내년에 품을 비전의 말씀. 주의 종으로 뭘 짓지 말게 해서요? 고범죄. 고범죄가 뭐죠? 고의로 짓는 죄. 죄인 줄 알면서도 연약해서 짓는 죄들. 의로운 중에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무슨 죄예요? 큰 죄. 큰 죄예요? 숨은 허물이에요? 이 청년은 지금 큰 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싸워나가는 겁니다. 내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변화되고 싶은 내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나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여요. 그냥 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죠? 항상 감사라 그랬는데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변화가 되고 싶은 내 미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변화된 나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도 괜찮겠죠. 같이 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내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항상 기쁘다가 아니에요. 항상 뭐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주 안에 있다는 게 뭐지? 여러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성령이 생각을 줘요. 그 말씀이 확장이 되고 의미가 깊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딱 붙잡아버리는 거예요. 교제에 참석하고 싶은데, 그죠? 이런저런 게으름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교제에 잘 참석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붙잡을 말씀은 예를 들면 모이기를 힘쓰라. 그죠? 변화되고 싶은 말에 실수가 많아요. 형제자매들 좀 격려하고 힘을 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언행을 하고 싶은데 내 타고난 성품상에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입술은 항상 거칠어요. 그런다면 언행에 관한 말씀을 비전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미션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두 청년이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정해서 저랑 교제를 했고요. 두 청년은 다음 주 토요 모임 때 거의 결정이 됐다 그러는데 뭐 결정이 되면 저랑 또 교제를 나눌 거고요. 그래서 우리 그룹장님 여기 다 계시죠? 네. 조금 깊이 품어주시고 먼저 정하시고 모임 때마다 그죠? 또 해별로 우리 형제회, 자매회, 우리 작년의 어르신들도 예, 좀 이런 말씀들을 붙잡으셔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읽으실 때는 누구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제가 품은 말씀이구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비전으로 품은 그 청년을 기억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20년제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런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좀 긴밀히 교제하고 우리의 삶에 바람직한 좀 변화를 이끌어내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좀 준비하셔서 해주시고 또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저랑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계속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주는 미션과 비전의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한국에 방문 중인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나머지 일정들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